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었어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그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도 이긴다 말씀하셨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다로 명하여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 그리 될 것이라. 그 무슨 말이에요? 주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백운산을 명하여 저 인천 앞바다에 빠져라 하면 백운산이 저 인천 앞바다에 빠지겠네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 빠진다 그랬잖아요. 자, 산이 우리가 명한다고 해서 저 바다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얘기해 보세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져라 그런다고 바다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참 믿음이 있으면, 이 말은 뭐냐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무리를 걷거나 어떤 초능력을 발휘한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에 휩싸여 있던 우리가, 죄로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아버지께로 나지 않고는, 혈과 육으로는 이거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이렇게 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로서 나신 자들만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는 뭐하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뭐하고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어리석고 거리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믿으려 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돈 많이 버는 게 좋지, 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만이 구원이야 라고 믿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게 가능하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뭐라 그래요? 죽을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도라니까요. 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변해요, 사람이.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 죽을 때가 됐다가 아니고 저 사람 죽었다 살아났구나 하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예수님을 잡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가능한 일이 믿음만 있으면 가능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인생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떻게 일주일 동안 매고 사셨습니까? 풀고 사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열어주고 사셨어요? 꽁꽁 싸매고 사셨어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내가 꽁꽁 싸매며 살았다면 주님 이제는 좀 풀어주옵소서. 이 푸는 일 불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용궁사에 계시는 머리 깎으신 분들처럼 도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선하거나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SOS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SOS를 치는 거지, 내가 돌을 닦아서 수양을 해서 내가 어떤 엄청난 레벨에 올라서는 득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알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SOS를 치는 사람.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1절에 시작부터 뭐라 그래요? 이때로부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3번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로부터라면 이 이때는 언제냐면 16절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17절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세요? 비로소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이때로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이때로부터 마태복음 4장에 뭐라 그랬다고요? 비로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그전에는 안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6장에 이때로부터 가룟 유다가 뭐 할 기회를 찾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팔 기회를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이 3번의 이때로부터는 뭔가 큰 전환점이 일어날 때 이때로부터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다고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더라. 비로소. 그전에는 가르치지 않으셨더라. 그런데 비로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했고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왜 죽어야 하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숨기고 계셨는데 이제는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요. 가르치시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동안 병자들을 고치셨고 왜 무리를 걸으셨고 왜 귀신을 쫓아주셨고 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는지를 비로소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비로소 다 드러내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늘 깨닫지 못해서 무슨 뜻입니까? 궁금해서 묻던 제자들이 이제는 밝히 깨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죠. 밝히 깨달아야죠. 아, 이것 때문에 라고 밝히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를 가르쳐 주셨더니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셨더니 베드로가 뭐하여 가로되 오늘 바뀐 성경은 가로되란 말이 없네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옛날 성경에는 가나여 가로되 그랬어요. 가나여 그랬고 이 바뀐 성경은 항변하여 그랬고 원어로 보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 군데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니까 한 장만 넘기셔서 17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꾸짖어요? 귀신을 뭐하여? 꾸짖으시니. 자, 귀신을 하셔야죠. 귀신을 꾸짖으시니. 자, 이 꾸짖으시니라는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22절에서 예수님을 항변하여 가로되라는 표현과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는데 나가라 이렇게 웃으면서 나가라 그러셨겠죠? 그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꾸짖으시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그래 잘못했구나 그래 이러셨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엄중하게 꾸짖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하는데 지금 꾸짖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책망하고 그리고 경계하다 그런 뜻 세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꾸짖고 경계하고 책망하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고, 죽기는 왜 죽냐고, 아니 지금 고지가 저 앞인데 예루살렘 다 왔는데 우리 여태까지 예루살렘 가려고 따라왔는데 조금만 있으면 저 예루살렘에서 로마군인 다 몰아내고 왕자리에 앉고 나면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좀 오른팔 좀 돼가지고 좀 뭐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그냥 초를 치고 있네. 아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나는 뭐가 되냐고. 여태까지 예수님 따라서 3년 동안 따라왔는데 난 닭도전 개가 되는 거 아니냐고. 베드로가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에 3년을 날린 거예요. 베드로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 근데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자기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직업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는다고 하니까 망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던 자기의 뜻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의 속마음은 예수님이 걱정돼서 이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다가 개털되게 생겼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게 생겼네?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책망해요? 예수님을 인류 최초는 아니죠.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있으니까. 제자 중에 최초로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태까지 뭐 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늘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그런 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한몫 챙겨보겠다고, 예수님 찾아 따라다니면서 뭔가 큰 자리에 앉아보겠다고. 그들의 초점은 늘 어디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이 땅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자기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께 올인했으니까 그 올인한 만큼 뭔가 돌아오겠지, 보상이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생각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 가정은 뭔가 잘 되는 게 없고 내 남편 승진도 안 되고 내 자녀는 대학에 똑 떨어져 버리고 내 저기 하는 애들은 그냥 내 옆에 그냥 떨거지 같던 애들은 지금 남편 잘 만나고 그냥 저 스카이에 가 있고 그냥 펜트에 가 있고 막 아들들은 막 그냥 저 외국이 위에 가 있고 남편은 그냥 승진 안 하려고 하는데도 막 억지로 막 승진을 시켜주고 막 연봉을 막 올려주고. 근데 나는 이게 뭐야? 내가 죽도록 그렇게 11조하고 내가 그때 죽도록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으면서 항변하여 가로되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은 줄 아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왜 믿는지 시작부터 그걸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세월을 엄청나게 소비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한 군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6절.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두 가지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 망대 세우는 사람이, 쉬운 말로 오늘날로 치자면 건물 세우는 사람이 기초공사하는데 앉아가지고 먼저 설계도 그리고 청사진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다 계산해 보지 않고 그 건물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건물 짓는 거 그런 계산 안 해보고 그냥 무턱대고 기초 닦고 터 닦고서 1층 올리기 시작하다가 돈 떨어져서 그거 멈춰두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가 뭐예요? 왕 하나가 있는데 적군이 2만 명 데리고 군사 데리고 쫓아오는데 우리 군사는 10,000명이야. 그럼 계산 안 해보고 무턱대고 나가 싸우는 왕이 어디 있겠냐. 앉아서 먼저 계산해보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계산 좀 해보고, 될 것 같으면 나가 싸우고 안 될 것 같으면 뭐해요?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하든지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뭐 하시냐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자가 되려면 뭐 해라? 계산해봐라.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계산. 무슨 계산? 수지타산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쵸, 문덕화 성도님? 공사를 하시는데 이런 계산 안 해보고 공사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먼저 계산을 한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지 정말로 계산해보고 그 답이 나오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갈멜산 위에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둘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영생.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겠다고 하신다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얼마 안 남은 인생 뭐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어요. 얼마나 더 멋있고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으니라. 시편에 뭐라 그래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쏜 살과 같으니라. 쐈으니까 날아가는 건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걸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촐랑촐랑대고 따라갔다가 이게 아닌가벼 그러고 되돌아오지 말고, 그러다가 철로역전 같은 거 보면 어때요? 그 처음에 떠나는데 인도자가 아니고 뭐죠? 아무튼 처음에 떠나는데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다 뭐 조금 힘드니까 가고, 조금 힘드니까 가고, 또 따라오다 가고. 아니 왜 따라와요? 그럴 거면 오지를 말지 그냥. 왜 그래요? 처음부터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계산을. 예수 믿는 게 뭔지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3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뭘 버리라고요? 33절 다시요. 자, 뭘 버리라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잘 되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자, 이제 가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쳐서 헌금하셔야 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자가 돼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물을 던져두고 자기 직업을 던져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업 다 버리셔야 되겠네. 어떤 분은 순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더니 제자들이 다 직업 버리고 따라왔다고. 자기도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제가 그래갖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제가 그랬는데, 자, 여기서 주님께서 다 버리고 소유를 다 버리고, 이 말씀은 말 그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돈을 다 버리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실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주님이 이 다 버리고가 무슨 뜻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자, 주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뭘 버리라 그랬어요? 자기 소유를 버려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버리래요? 자기 소유까지는 그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영생이 있다니까. 근데 죽으래. 목숨을 버리래.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 첫 번째, 자기 소유를 다 버려라. 두 번째, 자기 목숨을 아끼지 마라.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하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주인이 누구냐? 지금 그거 묻고 계시는 거예요. 뭘 묻고 계시는 거라고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24절,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나를 못 따라온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우리 문독한 성도님 옆에 있는 김사라 집사님이 자기 부인이신가?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던 삶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의 주인이 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베드로가 그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메시아시요, 주는 나의 주인이시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고백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책망하고, 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항변하여 가로되 그리하지 마옵소서. 지금 베드로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이 말대로 됐다면 우리는 다 구원 못 받아요. 이 전부 다 인류는 모두 다 지옥 가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23절에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생각하셔야지. 자꾸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로다 그러면서 사람한테 대놓고 면전에 사탄아 물러가라 자꾸 그러시면 싸움만 나요. 자,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조종하여 하와를 유혹하듯이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방금 전에 16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 이 고백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주인은 나야. 주인이 바뀌질 않아. 입술은 바뀌었는데. 주님이 이사야에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이미 멀리 떨고.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언제 이 주인이 바뀌어요? 사도행전에 가서. 언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제야 입술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마음도 바뀌어버려요.
예레미야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이 다 제거되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언제 일어나요? 성령이 임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이러지 말아야지,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은 내 결단이나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자기 부인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자기 부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라는 게 진정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러나오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 전체가 변해요. 그리고 나면 고린도서 6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어도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만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왜? 누구를 따라간다는 건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운전을 하실 때 저는 이 운전할 때마다 항상 내비게이션을 켜요. 왜냐하면 길을 초행길이거나 아니면 잘 못 외워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자,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그럼 운전을 할 때 뭘 보고 가요? 내비게이션 보고 가잖아요. 내비게이션만 보고 갑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알고 있는 지식들 다 내려놓고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제가 한 번은 저 을왕리에 바람 쐬러 애들하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게 한 2년인가 3년 된 것 같아요. 돌아오는데 거기 북측 방제 쪽이 이렇게 을왕리에서 오다 보면 길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옛날에 알던 길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켜놨는데 켜놓고 나서 내비게이션이 이리로 가래. 근데 돌아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옛날 알던 길로 갔어. 그랬더니 저기 선착장 하나 있잖아요. 거기 무슨 선착장이에요? 거기 산목 선착장. 글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내비게이션 안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가더니 글로 가더라고요. 내비게이션 따라갈 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 내비가 가르쳐주는 길만 따라가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라간다는 건 그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내 부인하는 거예요. 내 부인. 내가 부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지 내가 부인이 안 되면 그 사람 못 따라간다니까요. 내비게이션도 내가 부인이 안 되면 그 내비를 못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선 내 길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길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자꾸 기도를 어떻게 쓰냐면 내 모든 생각과 환경 속에서 모든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이미 마음을 확정해놨어. 답은 너야. 답정 너 해놓고서는 기도해.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자꾸 유도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러면서 자꾸 그쪽으로 막 몰아붙여 하나님을. 그래 놓고 나서 기도를 막 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 마음이 편안해졌어. 답은 이미 정해졌기에. 그리고 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한다는 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부채도사 옛날에 이것처럼 막 이렇게 흔들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선택은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선택은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올 때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있잖아요, 기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뭘로 가능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해야지,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아니면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건가 싫어하는 건가, 그것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부인이 돼야 돼. 내 안에 내 주인이 내가 되면 나를 기쁘게 하지만, 주님이 주인이 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 애를 쓴다니까요.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거든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에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누구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일이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 일을 사단은 뭐예요? 끊임없이 방해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근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허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시편 2편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 2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이런 일들을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누구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뭐하고 계신다고요? 웃으시며 비웃으신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다라고 쾌재를 불렀다니까. 아담과 하와만 유혹해서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무산되겠지라고 생각했다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겠지.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일이 누구의 일을 이루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관하고 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빌라도에게 내어주고 있고 그 모든 선동을 하고 있고, 근데 그 모든 일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창세기 요셉이 그 거시적인 안목이 생기고 나니까 형들을 뭐예요? 용서하잖아요. 용서. 자기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고 자기 미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가시더라?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내셨구나 하는 걸 내가 이제야 알게 됐다. 이제 알고 나니까 뭐예요? 아휴, 그래, 고생이 많았다라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내가 이들을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지 깨닫게 될 때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진짜 용서가. 안 그러면 그래 용서는 됐어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이 속에 뭔가 한 구석에 캥기는 게 있어. 그래서 이게 풀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늘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해요? 늘 튀어 올라와. 그러니까 고리타분하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옛날 얘기까지 계속 끄집어내서 뭐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왜? 이게 풀어지질 않아. 이게 풀어지질 않아. 누가 이걸 푸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적 치유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세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어때요? 요한복음의, 사도행전 바로 앞에 요한복음의 모습의 제자들 20장에 그냥 예수님 죽으셨을 때 유대인들 무서워갖고 문 꽁꽁 걸어잠그고서 어떻게 해야 되나 벌벌 떨던 그 제자들. 사도행전의 모습의 제자들하고 정땅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게 옳은지 생각해봐라 그러잖아요. 대놓고 그냥. 아니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겨요?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기가 부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을 나눠주는 일도 일어난 거예요. 왜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나만을 위해 쓰고 나만을 위해 살던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 것을 붙들고 있다가 간척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오시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 피 같은 돈이라고 말하는 그걸 가지고 뭐예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팔아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아가지고 반 숨겨놓고 반 가져오니까 너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야, 팔기 전에 네 거 아니었냐? 왜 그냥 가지고 있지 뭐 하려고 그런 일을 하냐 그러잖아요. 그들이 왜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구제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막 높여주고 교회에서 알아주고 그러니까 나도 좀 어떻게 근데 해보긴 해야 되겠는데 이걸 하려고 그랬더니 다 하려니까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릴 때 헌금한 1,000원 해야 되면 이거 500원이면 이거 아이스크림 2개인데 이거 그러면서 큰 목사님 모르시겠지만 500원 슬쩍 해갖고 아이스크림 사먹고 500원만 한 적도 있는데 저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여기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루살렘 올라갈 때 사도행전에 보면 20장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바울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잡힌다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사명 감당하려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려 하는데 왜 울어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냐. 울지 말아라. 울지 마라. 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나라의 영웅이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셨고 필사즉생 생즉 필사 한산대첩 아닌가요? 다른 대첩이었나? 어쨌든 죽으려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면 죽을 것이 아니고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근데 죽고 나면 내가 다시 살려줄게 그러셨다니까요. 걱정하지 마. 너에겐 영생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뭘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내 영광, 내 야망을 위해 살고 있지 않는가? 베드로가 예수님 측근에서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시면 나도 한 자리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 모든 게 허망하게 다 날아가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입에 안 붙어요. 항변하여 가로되 멱살을 잡고 항변하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남자가 태어났으면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잘라야지. 이 무도 못 자르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업적이라도 남겨야지. 큰 일을 해야지.
5,000명을 먹여서 그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왜 그걸 거부해가지고, 그때 됐으면 한 방에 스타가 됐을 텐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서 우리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욕망, 내 욕심, 내 어떤 자아, 시련,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자꾸 우리의 생각이 꿈틀대고 올라올 때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뭐 하셔야 돼요?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자꾸 천국의 문을 막 걸어 잠궈 막 꼴도 보기 싫고 막 미워, 그냥 싫어, 그냥.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그 나쁜 마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지? 속으로 사탄아 좀 물러가라 제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그놈의 자아라가 뭐라고, 그놈의 성격이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자꾸 가로막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고 속으로 외치셔야 돼요. 그리고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 이 땅에서 잠깐 몇 년, 아니 몇십 년 누릴 영광 아니에요. 그거랑 비교도 되지 않을 영광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2년 반 동안 가르치면서 그들이 맹수와 같이 달려들 때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왜?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그 슬로건이 정말 성경에 있는 슬로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슬로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구나.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베드로가 16절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사도행전에 가서야 그 삶의 실현이 돼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실현이 되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